네, 우리 선교사님 20대 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이면은 웬만한 목사님들 이상입니다. 그 권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체험도 많이 하셨고 오늘 또 이제 제가 견증 드리면서 그러나 애매하게 하는 기독교 진리는 붕괴시킨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는 오늘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이제 불면증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제가 9시 전에는 자거든요. 그럼 한 3시나 4시에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멕시코 갔다 온 뒤로 이게 안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엔 특히 더 심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다가 또 하루는 막 몰빵해서 자고 리듬이 많이 생체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해서 어제도 잠을 청했는데 안 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분이 샌디에고에 있는 로스쿨 교수인데 스티븐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철학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했어요. 좋은 책을 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다 이제 다른 분들 연구해서 한 건데 지금 기축시대라고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BC 500년부터가 실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전엔 역사가 사실 없었죠. 250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25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황금 시대가 언제냐 그걸 꼽아봤더니 로마 시대 중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AD 81년부터 시작해서 6명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 중에 중요한 황제 이름이 명상록으로 유명한 철학자 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알죠.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우렐리우스가 죽으면서 그 아들 코모도스가 이어받잖아요. 그건 전부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실제로는 그 코모도스까지 6명의 황제가 다스릴 때가 가장 황금기입니다. 2500년 역사 중에서.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 법이 완전히 정비가 돼가지고 공의가 실현되고 있었고 황제들이 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황제 숭배는 했었죠.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팩스 로마나가 로마에 의한 인간에 의한 이 평화와 번영이 최정상에 있을 때가 10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게 계시록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기 좋은 가장 황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국가의 법보다도 말씀을 따라갔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로마의 법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뭐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의도도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황금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숭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AI 없으면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더 확장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지만 이제 2500년 역사 중에서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기독교는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지금은 세계 시민 종교가 부상하고 있는데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원성을 강조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 현상들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특히 성 정체성.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우리 김영석 목사님 와서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동성애 아주 자연스럽답니다. 마약 흔합니다. 지금. 이런 무법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때 예수만이 진리다. 또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완전히 고리타분한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 그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2의 계시록을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이 배도합니다, 여러분. 배도는 어디서 오게 되냐면 진리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배도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세력은요,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 가운데 던지기 때문에 이 살기 좋은 세상, 황금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애매하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선교사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근데 평생 헌신했고 선교사 갔고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많았다. 이 오늘 오후에 메시지 하겠지만 부정성의 문제와 전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이해는 내가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들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이해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수정이 되지 않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효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효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관계에서는 고통이 오게 되고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전지에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인구는 확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 시대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속에서 개구리가 죽어간다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오게 되면 기독교는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추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지난주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20대 청년 중에서 75%가 4명 중에 1명만이 종교에 관심 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4명 중에 3사람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종교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목마른 존재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오랜 방황 생활 가운데 그 결론을 내려요. 인간은 안식 없는 존재거든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안식 없이 방황하는 자라고. 레스틀리스 원더러가 인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을 찾고자 했지만 안식이 없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는 안식했다고 하는, 안식 없음을 하나님 품이라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이 지금 목마르고 인생이 공고하고 안식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고지듣냐 말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했던 어거스틴 자신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류를 범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소수지만 바르게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당시에는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 안식일이면 다 재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만나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분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기 좋은 황금 세상이 와도 그분이 찾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복음 생명책이 지금 3번째로 나왔습니다. 개정판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적어도 이 책만 잘 소화해서 기준으로 삼으면 제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전환자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생명교회 오신 분,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서까지 책을 읽으면서요. 와, 이 캠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제 어디 젊은이들이 여기 와요. 다 놀러 가지. 공허에서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다 만몬신에 취해가지고 그 끝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불완전하지만은 늘 자기 영혼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는 소중한 가치, 이거는 내 편에서는 내가 또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또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경계해 나가면서 영혼 하나를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계시라고 보게 되면 그 계시는 이 만물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의 세계는 무엇을 해도 목이 마르게 되고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쇠락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물 위의 세계, 그걸 성경은 창세 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거기서 약속된 영생이고, 내가 영생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의미를 추구해. 근데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기호품이랄지, 내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랄지, 운동이랄지, 뭐 카페 가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다, 또 자동차를 바꾼다 할지, 이런 많은 기호품들인, 이거는요 주관적인 만족을 주는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객관적 가치로서 정의를 실천하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지켜가면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만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 그 판결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살한 거 들었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로 따지자면은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통합된 사람입니다. 법관이고 원칙주의자고 또 억울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가치로서는. 그 자기가 주관적 가치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다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 말이에요. 이 스티브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궁극적 가치가 말이죠. 영생의 삶이 우리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황량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충만함이 주관적인 만족,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내가 또 타자를 위한 삶을 살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하게 되면 말이죠, 반드시 한계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 넥센 만든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의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사람도 하와이에 가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출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인생의 원리를, 근데 하나님 없이도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기서 오는 충만함이 이렇게 그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마비될 것 같은 그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죽음의 딱 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격려해 주십니다. 잘 살았다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황량해집니다. 그래서 버티잖아, 안 죽어보려고.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본 게 너무너무 저는 도전이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다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은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약속하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창세 전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 약속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의 근거에서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난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도요, 이 세상에 모순된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온 사람 없잖아요. 네, 사도행전 17장 25절과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 그가 어디 살지도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여기 와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건 내게 원인이 없다고 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모르고 산다는 거. 이 생명을 일단 얻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뜻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창세전에 약속된 이 생명 주시기로 한 은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미친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종교인으로서는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고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과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죄사함에만 묶어버리게 되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주어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것만 주로 강조했어요. 죄사함만 강조했다고. 이거는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는 수정돼야 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으로 그 아들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셨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증거해 놨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다 증거해 놨다고 말이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대로 저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분인가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거든요. 표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말이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못 배운 거죠. 지도자들한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다윗 왕처럼 번영의 시대를 만들 거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배운 거를 반드시 진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말이 맞겠지. 이건 유치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을 회고할 때 저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는가? 그걸 직접 확인했다는 것, 그들이. 그때 진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진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네?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가. 아니네? 그럼 나와야죠. 왜 거기 붙들어 있어요? 아직 모르거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저도 그런 목사였거든요. 그 먼저 깨달은 성도 얘길래 목사는 그거 아니잖아요. 겸손한 목사는 진짜 성경 찾아보고 이런 책을 선물로 좀 보는데 그런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 회방꾼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 교회 추천해 달라면요, 신영교회에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복음을 생명을 누리는 게. 참 사람들이 우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고치려고 명의를 찾는다고, 명의. 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냐 말이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오고 그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성에 물들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돼.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본 게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9절,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의 일로 잘못 입력된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추구했는데 그때 깨닫고 오순절날 뭐라고 선포해요? 그 예수는 말이 진짜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온 이스라엘아, 이제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구나.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진짜 그리스도이신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걸 뭔지 모르고 왔다는, 자기들 하는 일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각각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걸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좀 책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예비된 그 계시죠. 실패했는데 285페이지 기원복음 생명책 보시면, 책 혹시 안 가져오신 분 뒤에
들려보시고 285페이지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나오잖아요. 이 대목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뭔 언약이 있겠어요?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을 두 자로 하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286페이지에 보면 새 언약의 본질인 생명의 교제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 말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아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새 언약 일꾼을 가리켜 뭐라고 말? 나는 새 언약 일꾼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안다. 영생, 생명은 그 본질이 지난 주간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누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 책에 참고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는 그대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인 죄를 없이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을 얻은 성도가 신약시대 성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백성의 징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이 새 언약 백성의 규정을 얻으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삼성 들어가려면 삼성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건 좀 안 지켜도 돼도 이거는 가장 중요한 법칙. 양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좀 헌금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봉사를 덜 할 수도 있고 열심을 덜 낼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가는 과정도 하나의 여행일 수 있고 가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맛집 가서 맛있는 것도 사줘요. 관광도 시켜주고. 근데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미나가 시작돼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강의 안 하고 내가 관광 가고 먹을 것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학자가 학술 세미나를 가는데 그 과정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미나를 가는 거잖아요. 학술 발표하러. 근데 학술 발표 시간이 됐는데 그거 안 하고 친구 만나고 관광하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매일 눈 뜨면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 잘하든 못하든. 근데 이것이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영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쨌든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335페이지 보시면 새 언약 백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성취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란 말을 씁니다. 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요한복음은 그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의미고 하나님 나라란 말은 거의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죽은 다음에 사는 삶을 말해요. 전부. 이 땅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이 땅의 삶이에요. 전부. 그래서 복음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림 보시면 약속하시고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가? 2가지 방법으로 전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들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역의 종류가 치병, 병을 고치는 것, 귀신 내쫓는 것, 기적, 죄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 보시게 되면 사역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두고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29장 18절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적어 놓으시라. 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 2번째는 나라라고 하는 건 네이션, 국가라는 뜻이 아니고 킹덤이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 통치.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누구에게? 어둠에 꽉 잡혀있는 이들에게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요.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이 내쫓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나타났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지혜자매나 지은자매처럼 어려서부터 믿는 자녀들에게는 통치 은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처럼 완전히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은행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통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게 단번에 끊겨지는 거예요. 단번에 끊겨집니다. 아, 제가 그것만 경험해도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복음을 모르고 이 통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도덕질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수련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거 경험시키려고
막 일주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럼 실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허리를 못 썼는데 또 귀가 안 들렸는데 그건 나아요. 나는 금식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갈보리 교회 청년 1, 2, 3부를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한 200명 그 집회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2부 이제 일반 청년들 할 때는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교회 청년들까지 다 왔어 이렇게. 맨 앞에서 은혜 받던 그 자매가 이성균 마누라였습니다. 전혜진. 그때 막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다 앉아있어. 그 언니가 또 열심히 다른 교회 다녔어요. 그 자매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막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청계산 가서 계속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나무 뿌리 뽑고. 근데 그런 사역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본질적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또 떠받들어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필요를 채워준 그 대상을 신적 대상으로 합니다. 제 옆에 아무나 오지도 못했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도 갈보위교회 청년들 중에 그때 서전도사는 전설적인 전도사였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복음 몰라도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겨나가는 통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주님께 올인해 버려. 저도 그래서 올인한 거잖아요. 그 통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소식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십자가 부활 복음 모릅니다. 이런 통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도 복음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모태 신앙인데 그러면서 복음도 몰라. 복음의 목적인 주님과의 교제도 몰라. 그건 안 믿는 거나 똑같이.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다니까. 당신이 말이지. 저 중동에서 태어나다 무슬림이다. 무슬림. 날 때부터.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지. 복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때 이걸 최고의 표적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제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교제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제물 드려서 피로 씻고 가는데 혹시 이 제사장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만 면제를 즉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요 방울 달아놔. 들어가도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저거 죽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경외라고 하는 거는요, 경외. 나와 그분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식하는 걸 경외라고 말해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왜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백두혈통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지. 무한한 질적 차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장군들이 그 어린 김정은 앞에서 뭐 꼬박꼬박 하잖아요. 질적 차이입니다, 차이. 칼바르트가 로마 쓰면서 이제 다음 주쯤 디자인 들어가고 아마 빠르면 6월중으로 책이 나오는데 제가 앞부분에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노라 이 사람들은 다 거짓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린 거. 근데 휘장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커튼이잖아. 커튼이 아니고 예수님의 찢긴 육체라고 말해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길은 이전에 열리지 않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저받았잖아요. 이 거저받은 건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몸을 찢겨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안 나가면 우리는 죽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찢겨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나가는 거. 사랑은 받은 만큼 하는 게 100% 주신 사랑에 100% 반응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알고 싶어요. 그 찢긴 몸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 몸이 찢겨진 한이 있더라도 가보세요, 여러분. 불꽃이 튀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장래 돌아가신 송천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서 묵곤 했는데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전설 같은 분이세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한국 전쟁사를 52개 주 돌면서 다 그 전할 때 정신여고에 찬양단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딸 같은 그 정 무슨 김재철 이재철 목사인가 그 부인 그 지금 홍성사 사장이잖아요. 그 학생 때 데리고 다녔는데 그분이 1960년대 김삼환 목사님 뭐니 다 그 옥환우 목사님 하영교 목사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다시 보낸 그분들의 대부예요, 대부. 그분 너무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재작년에 한국의 사위집에서 그 사위가 김여우서 목사로 지금 오늘 교회가 아닌가 무슨 교회 지금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자매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받는 것도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자매한테 이렇게 말했대. 한 자매가 한 형제를 100%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자매는 50%만 사랑하고 다른 자매 50% 사랑하면 그게 참 사랑일까? 사랑 같대, 지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매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사랑하셨어. 그렇게 사랑하자는 얘기가 우리 참 사랑하자는 얘기야. 참 사랑. 가짜 사랑 말고.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하더라는 거야. 왜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캐나다 원주민 사역 하고 있는 이바울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는데 그분이 20대 초반 주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하사로 갔는데 막 부대를 막 전복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대대장이 교회 다니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내비게 또 배워가지고 물어보니까 막 군종병 이거 막 있잖아요. 이거 떼버려. 앞으로 6개월 동안 너 하지 마라 군종. 다 이거 군종병들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받았냐고 얘기하면서 예수 영접시키냐 해가지고 온갖 박해를 받고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군대 딱 제대하고 나왔는데 자기 형이 악기 만능 악기사예요. 음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애는 이 선교사 어려서부터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8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남동생이 군대 갔다 얼마 안 됐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100일 만에 형이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불타고 있는데 형제들 다 떠나버렸잖아. 난 왜 쓰고 있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해가 70세인데 캐나다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열정이 그대로더라고. 와, 그분 만나서 또 내가 또 도전을 받고. 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제 책 줬어요. 기원복음 생명책 읽어보시고 혹시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합니다. 인도하려 합니다. 그 죽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인데 33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내 주문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하고 믿음으로 그 사이에 뭘 넣어야 되냐면 뭘 믿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그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지. 그럼 뭘 믿어요? 아, 그분 내 능력자고 구원자고 치유자고. 이런 얘기는 정말 애매한 얘기예요. 예수 믿습니까? 뭘 믿는데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뭘 평생 봉사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완전히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팡팡 당하지. 다 은밀하게 일주일 동안 딴짓 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뭐네 하면서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제대로 확실히 믿으면 영광인데 잘 모르고 믿으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패권 싸움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 공허함과 목마름을 다 세상 걸로 채우고, 아니 교회 성도들 만나서 대화 들어보시라고. 자식 얘기하지, 집 얘기하지, 뭔 얘기하지. 숨 막힙니다, 숨 막혀. 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형식은 이건데 지난주 뭐 이렇게 김영서 목사님 들으면 캐나다도 그러대. 캐나다 도찐 개찐이야 이게. 교회가 아수라장이라니까, 여러분. 이사 1장 보면 이런 교회는 주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제발 모이지 말라 그래, 제발. 모여놓고 딴짓만 하고 있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하늘 보호자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과 현재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밑에 몇 절을 내려오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거 있죠?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원문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게 전제입니다. 요게 자원이 돼야 돼요. 자원이. 그때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환난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환난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덜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종교입니다, 종교. 한때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환난을 면케하시고 복을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누가 환난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분의 자원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을 자랑.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뒤에. 그 이유는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만들어지는 게 연단. 이 환난, 이 고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면 견디게 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지금 팔꿈치 이걸 못 써가지고 너무 고통당해서 이걸 플로 주사를 12번 맞는데 이거 한 번 맞을 때마다 마취도 안 하고 60번 찔러요. 죽어납니다. 그때 포기해버려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좀 통증은 호전되는데. 그래서 PRP 주사라고 자기 내 피를 뽑아가지고 혈소판을 조금 뽑아서 자기 피를 집어넣는 게, 이게 PRP 주사는 수술 직전까지 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무 병원에서 안 하더라고. 물어물어 이제 한 군데 자서 했더니 거기는 그걸 해주는데요. 이거는 플로리스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아픈지 마취약부터 넣더라, 마취약. 이거 집어넣는데요. 지난 7일날에도 그거 맞고 왔어요.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낫는구나. 이렇게 한 번 맞았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이번에 2번 이번에 맞았는데 2번 이상은 나아지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라고. 그 찌르는 고통이 말도 아닌데요. 그 간호사가 보면 놀래요. 어떻게 잘 참냐. 근데 내게는 소망이 있잖아. 뭐예요? 이거 2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지금 낫고 있지 않냐.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견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단이 말하자면 캐릭터,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캐릭터. 다른 말로 아우라, 누굴 닮은 아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우라가 만들어진다.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사회학자가 아우라, 아비투스란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인간을 딱 보게 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가지 재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나는 자본주의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좀 찌들어 보이잖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되고, 2번째가 이제 문화재화라고요. 문화재화. 내가 좀 교양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많은 걸 좀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재화라고 대인관계,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한 인간의 아우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본주의만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시절에는. 돈 있는 자는 부르주아, 없는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근데 지금은 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갖고 아우라 만드는 사람들은 흉측한 졸부가 되는 겁니다. 졸부가. 그러니까 졸부 안 되려고 골프도 쳐가 인간관계도 만들고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교양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없어서는 안 될 재화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세상 애굽에 있는 모든 재화보다 더 큰 걸로 여겼다고. 알죠, 뭔가를.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를 막 흘리고 막 쫓겨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31절에 이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 그리스도로 인해 능력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게 이런 고난을 그 대신에 이 정도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불면과 또 이런 수면 리듬이 깨져 보니까 그동안 불면증으로 약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어떤 생각도 불면 드냐면 죽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그리고 얼만큼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내가 내 몸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는 거, 뭐 영화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오늘 올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도 참 많이 못 잤지만 또 언제 내가 그렇게 책을 열심히 보겠냐고 사역에 바쁘는데 어제 12시 넘어까지 책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시대가 곧 오고 있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왜 그렇게 주관적인 만족과 객관적인 그 가치를 다 쥐고 있는 그 대단한 원칙주의자 판사가 생을 마감했는가? 사람들은 풀지 못합니다. 이런 숙제들을.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그 영광을 보는 그 자원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은 생생하게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색소폰 하나를 불어도 그렇고 말이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렇고 또 선을 행해도. 근데 이게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음악 없는 영화와 똑같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는 있는데 이 음악이 없다 생각해 봐. 황량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단이라는 말을 도키모스라고 말해요. 도키모스로 번역됐는데 밑에 책 읽어보게 되면 336페이지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는 도키모스의 파생어다. 네. 당시에 다 주화를 썼습니다. 이렇게. 은 1달란트 주화에는 1달란트에 해당하는 은이 다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환전상들은 조금만 집어넣고 이걸 1달란트로 유통을 했다고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100%를 다 집어넣어요.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는 뜻으로 도키모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믿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량 100% 이걸 최고의 보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37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도키모스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믿음의 연단,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함량 100%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로 연단해서 만든다고.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죽을 때 끝나버려.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연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뭐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할래요?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라갔더라고. 근데 그거 안 사고 딴 거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서 막 죽는다 하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시편 52편 읽다 보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재물이 늘어남을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해. 재물이 풍성함을 좋아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푸른 감람나무처럼 항상 시들지 않겠다. 제가 옛날 증권에서 다녀봐서 속성을 알거든요. 이거 마약 중독보다 무섭습니다. 주식이 여러분. 미쳐있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제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저는 망했던 사람이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뭐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만이 참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쳐있는 것 같더라고. 제주도 우리 전수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서 전부 믿는 사람도 주식 얘기만 하고 있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가치로 들어가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가치가 없으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바다의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분과 교제에서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세계가 바뀌게 되고 주님처럼 이렇게 점점 변화됩니다. 근데 장로님 상당히 지금 돼 있습니다. 장로님 보고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계속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믿으면 쌓아나오죠. 거칠어집니다. 믿을수록.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가까이 가기에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죽음의 형식으로 전승된 복음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캄캄할수록 여러분 작은 별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는 그런 시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 희생을 안 하거든. 자기주의로 사는 사람들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생각하기. 거기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황금 시대가 오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박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견뎠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고 매뉴얼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뭔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또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만이 이 신앙을 유지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드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가 새 언약 백성의 절대적인 규정입니다. 딴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체가 주님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